갈릴리 가나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나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연 신랑의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다 모였겠지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가난한 자도 몇 날 며칠을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이 결혼식이 아마도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잔치를 즐기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잔치집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한창 흥이 오르고 있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잔치를 돕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조카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마리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큰 아들 예수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지금 이전과 다른 분위기의 큰 아들 예수와 또 그를 따르는 몇몇의 제자들이 따라와 있음을 보시고 이제 큰 아들 예수에 대한 신적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무언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더 높여드리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어머니를 더 높여드리는 말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신 그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누었던 모든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셨고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첫 번째 발걸음을 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잔치집의 포도주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둠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또한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기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잔치집의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베푸실 기적은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맞습니다. 잔치집에 계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지났지요. 하루 이틀 더 지났지요. 아직 세상에 자신을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니? 그렇게 하는 그런 목적의 요청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단순한 기적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그 아들의 요청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첫 요청은 포도주를 채우기 위한 요청이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마리아의 행동과 요청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터 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순종의 터 위에서 기적을 베풀 뿐 아니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세상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포도주를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둠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기쁨의 천국잔치로 생명의 자리로 그 삶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포도주였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주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과 포도주를 같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의 포도주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오늘의 이 사건과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보혈의 잔은 주님 한 분이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육체를 위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영적 잔치의 자리입니다. 비록 지금은 잔치집에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던 수많은 백성들이 나의 보혈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에서 진하고 맛있는 그 포도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령한 포도주, 그 신령한 포도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또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보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에서 참 기쁨을 누린 그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으로 작은 사인이나 또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내 삶에 보이는 작은 행동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또한 날씨와 바람, 햇볕, 또한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을지언정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도 역사에 드러나는 수많은 인물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그 땀방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깊이의 의미대로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 어둠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십자가 지는 삶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피한다면, 만약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만약 오늘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등을 돌린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차게 되고 소망을 잃고 고통당할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도 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겠노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임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잔치집의 기쁨이 천국을 향해 걷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